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 서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맙고 보고 싶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 어머니와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볼 때 사랑받은 사람,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또 어머니에게 또 야단도 많이 맞고, 그 옛날에 나무 떼던 뭐죠? 부지깽이 갖고 쫓아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을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한 나의 이 모습은 과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서, 물질과 관계에서 나를 알아가고 알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80세 되는 노인이, 이제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자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모세는 주눅이 들고, 옛날에 살인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양을 치고 목동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13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관계를 스스로 있는 자와,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영혼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고,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계신 그분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일을 하다가 지치고 실망가고 하고, 가정에도 좀 문제가 많고 자녀들도 문제가 많고 또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번 던져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그분의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존재의 원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 이 우주 만물 모든 시작은 스스로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물도 사람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데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이제 집회를 갔다 와서 저를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에 35년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 이렇게 들은 건 처음입니다. 예수 무서워 못 살게 내서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쩔쩔매는 그런 귀신들은 많이 봤지만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하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네가 사탄이냐? 사탄이다. 네가 오늘 나를 데리고 다니지? 내가 데리고 다닌다. 나와라.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왔느냐? 속에 뒤집어져 가지고 홀로 가면서 속에 있는 누런 가래를 뱉으면서 휴지를 몽땅 갖다 줘가지고 한 움큼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다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을 사탄이 때로는 속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물질이 다각 있는 것 같은데 물질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유일하게 나는 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었는데 한번 따라 한번 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들려요? 나는 나다 그래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애들에게는 엄마고 우리 또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고 아이고 나 목사님 바빠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돈이 다고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 세계도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도 여러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열려고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부자예요. 가자마자 오 목사는 부자라고 이제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기도한 것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떻게 위기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목사님 책을 한 권 쓰라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막을 자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할 때 물질의 세계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려고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물건을 하나 잡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평생에 없을 것이다.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미안해서 울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교회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제도 이 스타필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아빠들이 얼마나 애들에게 안고 울리고 끌고 그래 속으로 부러운 거야. 나는 젊었을 때 아이들한테 한 번도 저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아이를 3명 낳는데요. 한 번은 낳을 때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우리 큰애는 보건소에 저 함안에 가서 친정에 가서 낳았으니까 제가 못 가죠. 새벽기도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둘째는 이제 내가 기도원에 갔다 오는 동안에 그냥 기도원에 갔다 와가 이제 이사를 해놓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간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제 수술실로 바로 간 거죠. 막내도 못 봤어요, 난저.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여러분, 물질의 세계를 열고 싶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세계를 열려면 하나님이 응원해 줘야 돼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만인이라. 그래서 학기 2장 8절에 물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쪽에 써야 돼요. 여러분이 날고 뛴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질을 보고 따라가면 이제 물질이 도망간다고. 저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쓴 적도 있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물질의 세계도 건강의 세계도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물질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속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면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가끔 가다가 성질이 이렇게 벅벅거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자꾸 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한 건 아닌지.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신 분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왜 자라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소그룹에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고 금과 같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정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 지식을 가지고 정신은 자라지만, 밥을 먹고 몸은 자라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이 자라야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는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의 은혜를 잊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은혜의 통로를 들어가야 영혼이 받아먹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가면 정신세계에서 머뭅니다. 나도 알아요.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독을 했는 사람도 성질 하나 못 고치잖아요. 왜 그래요? 지식으로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틀림없이 성질도 고치게 돼요. 욕심도 고치게 돼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했지만 그래도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내 이야기였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박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고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내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불가리아에 가 있는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오인숙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혹시 전도사님한테 내 사정을 다 이야기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마음 아팠던 거, 내가 힘들어했던 거, 내가 알고 싶었던 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다가 많이 넘어졌어요. 너무 달려가다가 그냥 어서렁어서렁 가지 않았어요. 달려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시골에 가면 큰 집단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집단을 옛날에 세운 게 있었는데 그 집단처럼 온몸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사촌 윤식이에게 선교사에 야, 나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손이 이렇게 이상하게 손이 점점 부어 올라가지고 이 손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 교회 나오면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 있어요. 옛날에 왼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한문 중간중간 섞여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성경이 거지가 된 거예요. 더덕더덕 성경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들어야 돼요. 졸음을 얘기해야 돼요. 잡념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영혼이 받아먹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건 나는 누구인가? 그저 그냥 밥 한 끼 세 끼 먹고 잠 자다가 내 인생 그냥 그럭저럭 돈 좀 몇 번 벌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살이를 하려고 하면
적당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발견이 되려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장한 다음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좀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했던 것이라 돈이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애원기도 하신 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물건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한데 제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장로가 되려고 그랬죠. 장로가 됐으면 지금 우리 시골의 매형이 하는 말이 너는 큰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최고입니다. 한 영혼 살리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사람이 최고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가 돼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굽니까?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나는 누굽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난 누구입니까? 너는 거듭난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얻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세계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누리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선물이지만 낙을 누리는 것도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만난 우리 목사님 은퇴한 분이 있는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이제 읽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을 소실하고 고아로 자랐더라고요. 그래 고아로 자라서 이분이 이제 이모님이 신학을 시켜줘서 신학을 하는데 이제 남일교회 교회에서 신학교를 학비를 대주려고 그러고 또 이모 댁에서 대주려고 그러는데 그 이모가 이제 대주는 걸로 해서 신학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책자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많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십니다. 가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책자를 이제 하루 저녁에 다 읽었어요. 금방 읽었는지 재미가 있어 읽었는데 건축하고 너무 힘들어서 2번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발작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물을 빼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혼자 있었으니까 그대로 죽을 수 있는데 방언기도를 갑자기 방언기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중 펌프에 전기가 샜으니까 몸에 딱 전기하고 달라붙어 그대로 죽을 텐데 하나님이 떼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든지 가난 속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누굽니까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은과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할 때에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10년 있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요양원에서 뼈만 팍 남아가지고 그냥 산소호흡기 가지고 숨만 깔딱깔딱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요양원에는 정말 정신도 올바르고 괜찮은 사람도 자녀들이 몰아붙여가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요 소사구청에 있던 자리 옆에 요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신방을 갔어요.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치매도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원해서 요양원에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 사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니까 돈 몇 푼씩 걷어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동의하면 요양원에 다 넣는 거니까. 여러분 미래가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미래가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심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심이 없다면, 염려가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와 싸우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사정사정하는 거지. 아무런 그 염려와 근심도 걱정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있을 때, 근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될 듯 안 되는 거야. 때로는 요즘에는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부모보다 더 힘이 있어가지고 부모 입을 딱 들어맞고 부모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입시 조건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경제력도 없고 말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이렇게 자녀들이 듣지도 않고 그렇게 낙심이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42편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송을 우리가 실컷 했어요. 과거에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현장에 살면서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망할 때 그것만 속상함만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황혼에 이혼한 분들이 왜 이혼합니까? 젊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 장가 보낼 때까지, 우리 아이들 시집 보낼 때까지 내가 참는다. 시집 보내고 이제는 내가 당신하고 이혼이다.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낙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원망으로, 낙심은 원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향한 미움이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낙심될 것이 있으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잘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는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음식을 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구를 만들어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영국에 가서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과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서 이제 미용사 기실로 아들이 부평에서 하다가 한 달에 한 700만 원 벌었었대요. 네, 영국에 가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러 간다고 그러는데 미용실을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업을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자수성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수성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수성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자수성가 하면은 교만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 것은 우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사십시다. 힘듭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현상에서 나는 누굽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한 현장에서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일이 좀 꼬이고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이길래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힘들어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기도로 그는 승리를 했어요. 모세가 유명한 리더자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을 이기다가 내려가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십니까? 그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의 세계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대로 건강하게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좀 묻고 싶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간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